오늘 본 말씀인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솔로몬이 지은 시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72편과 다른 하나는 127편입니다. 72란 숫자랑 127이란 숫자를 나란히 두면은 1을 사이에 두고 72127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솔로몬의 시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때에는 72편과 127편에 있다라고 아주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인 72편은 제왕시라는 장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왕시는 시편의 여러 장르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 관하여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왕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대리자와도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지 규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시에 해당하는 72편의 내용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왕시 속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72편에는 왕에 대한 설명과 왕에 대한 간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본문의 내용이 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100% 저와 여러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상반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왕 같은 존재란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전제가 될 때에 우리는 시편 72편을 가리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귀한 책임이 바로 왕에게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지혜와 함께 주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와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자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 일에 관하여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가난한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궁핍한 자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 그들이 실제로 감당하는 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공의로 그리고 정의로 재판을 감당해서 가난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공의, 주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 누구에게로 향해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왕의 권세를 통한 섬김으로 주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왕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나타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7절을 보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기록된 그의 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나타내는 왕의 통치로 인해서 그 나라가 번영을 누리는 날을 말합니다. 7절의 상반절에서 시편기자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부어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샬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신체적으로 번영하는 어떤 번영하는 나라의 모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마음의 평강,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풍성하게 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평강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만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하여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라를 풍성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라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나라,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도록 주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장소에나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본문 6절에서 시편기자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왕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6절을 보면 벤 풀 위에 내리는 비와 땅을 적시는 소낙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들판에 자라나는 풀들은 비를 맞아야지만 자라나죠. 메마른 땅도 마찬가지로 때 맞춰 내리는 비로 인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풀 위에 내리는 비,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은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의 지혜로운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뜻과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널리 전파하고 나눠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책임이 왕에게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아멘. 8절을 보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통치가 온 세계와 열방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주변 나라로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굴복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이방 나라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지혜와 권세로 통치하는 왕에게 놀라운 번영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힘을 정말 기울이고 노력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주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직접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렸듯이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냄으로써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온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일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명하신 통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힘써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수지광성교회 성도들,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